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은요?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유일하게 생명 있는 분이 있지요. 유일하게 생명 있는 분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있는 아들 안에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생명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몸도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는데 새 생명이 태어나는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이 언제일까요? 생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 그날이 바로 세례받은 날입니다. 세례받은 날.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르던 나, 죽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옷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여러분, 추운데 왜 옷을 다 벗고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을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에 적신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벌거벗고 태어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물에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 흰 옷을 입혀줬습니다. 흰 옷. 여러분, 이 흰 옷은 무슨 의미의 옷일까요? 네? 여러분, 태어나면 무슨 옷을 입힙니까? 한 번도 안 나보셨습니까? 베네 옷이지요, 베네 옷. 네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흰 옷, 베네 옷을 입혀요. 물론 여러분, 세례 받으면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죠. 그러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듯이 이미 새 생명은 시작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례받게 하심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생명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을 치고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은 날부터 한 살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세례 받은 날부터 한 살입니다. 덩치는 산만하게 커도 세례 받은 날부터 한 살이에요. 혹시 10살 되신 분 계십니까? 20살 되신 분 계셔요? 혹시 30살 이상 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다 청년이시네요. 우리 죄송합니다만 성봉기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지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니까 나보다 먼저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또 내 뒤에 태어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형님이고 오빠고 누나고 언니고 아우고 동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의 형제 자매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너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가 섞이고 살이 섞여서 형제 자매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너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처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교회를 많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니까 저 집단은 공공연하게 근친상간을 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박해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다 형제고 자매래. 다 형제고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분명히 근친상간을 통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인 겁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 형님들, 언니들 심심하면 내 밑으로 집합 그러면 좋겠습니까? 우리 장성한 분들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분들, 동생과 같은 분들 돌보고 챙기고 먼저 된 자로서 본을 보이고, 또 우리 신앙의 연륜이 높은 분들 보면은 존경하고, 나도 저와 같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우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형제와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아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보시고,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이렇게 써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지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 목숨의 아버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아무나 못합니다. 생명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실까요? 줬다가도 빼앗고 싶으실까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거 먹다가 이빨 다 빠져라,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먹고 죽어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큰 기업의 회장님만 돼도 아들들이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세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부르세요. 아버지, 저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셔요. 기도하는 아들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요, 먹는 양식도 달라집니다. 먹는 양식이 다릅니다.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 아기와 같이 젖을 열심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을 때에 그것이 너희를 자라나게 한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에 맛이 있네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사야 55장 2절에는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양식 돈 받고 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돈 내놔라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양식 드시는데 은을 달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그냥 다
주시는 양식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육의 양식 잘 먹고 배불러도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다 먹어도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이것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것같이 배고픈 일이 없습니다. 그것같이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것같이 갈급한 일이 없습니다. 이 생명 있는 사람의 특색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것을 가장 갈급해하는, 이것이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먹는 것이 또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식인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죠. 그래서 그 하나 되는 영적이고 상징적인 표가 뭐냐?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상태를 확인하는 거, 그 여러분 뭐지요? 성찬이죠. 성찬.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확인하는 자리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 하실 때에 그 말씀 듣고 있던 많은 제자들, 따르던 많은 무리들, 군중들 다 흩어졌습니다. 핫바지에 방귀 새듯이 다 흩어졌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우리가 식인종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예수님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으시고, 죄송합니다, 잘 드시고 쑥쑥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 이 영의 양식 어디 오면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어디 오면 먹을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 오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아니고 주님의 교회 오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셔요. 영의 양식 잘 먹고 일어나면은요, 한 층만 내려가면은 육의 양식도 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뷔페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내려갔는지, 잡채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실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식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예. 저도 밥 잘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요, 사는 집도 달라요. 사는 집. 생명 있는 사람 어디 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살아야죠. 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떠나려고 해요. 그게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 있는 사람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바뀌어요, 생명 있는 사람은.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셔요? 예?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계셨지요. 성전. 신약 이후 시대에는요,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에.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공간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자녀들의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셔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고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교회 오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오기를 좋아해요. 주일날도 오고요.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있다가 돌아가서 월요일 새벽에 또 옵니다. 수요일 날도 오고요. 금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옵니다. 예배 드리려고도 오고요. 기도하려고도 오고 청소하려고도 오고요. 어제는 김장하려고도 오십니다. 왜 교회 오는 걸 좋아합니까? 이곳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곳에 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교회 오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생명 있는 사람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살까요? 네? 이 땅에서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시켜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집, 좋은 집 빨리 가고 싶으시지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좀 더 빨리 가는 길이 있기는 합니다. 예? 좀 더 빨리 가는 길.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가 다시 오마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목숨 끊어진다, 다시 다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형님이 계셨는데요, 이 형님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란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의 특색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내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도 싫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죽어서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오시면 영원한 집으로 이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사는, 이거 고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생명 있는 자의 독특성입니다. 생명 있는 자의 특색입니다. 이 독특성과 특색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